그런 것을 솔로몬이 알았던가. 솔로몬이 이제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제 저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 도망을 가서 사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소식이 왔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대신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백성들이 가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갖고 여로보암에게 왕을 이제 해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우리가 솔로몬 밑에서 너무 고생이 많았으니까 르호보암 왕이 우리에게 관대하게 해서 좀 편하게 일을 좀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아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3일 후에 와라. 내가 그걸 답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3일 후에 오면 내가 그걸 다 가르쳐 주겠다. 그냥.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이제 여로보암도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이 3일 후에 이제 르호보암에게 가는데 그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이 과거에 솔로몬 밑에서 이렇게 받들던 그 중신들한테 르호보암이 물어봐요. 이 백성들이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볍게 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그런 게 많이 줄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들이 당신 죽을 때까지 큰 충신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자기 그 동료 동갑내기들한테 이제 또 가서 물어봐. 물어보는데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을 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냐 그러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 동료들은 너의 아버지의 뭐 새끼 손가락 하여튼 뭐 허리가 뭐 굵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다스린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고 나는 더 크게 너희들을 징치할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을 떠나요. 우리는 당신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고는 떠나서 북방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10지파가 그리 가게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가서 치려고 군대를 모아요. 그게 모으니까 한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안 하고 르호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제 잘 하면 좋은데 이 여로보암이 제단을 두 곳에 세워 단 지파의 지어가고 또 한 곳은 베델에다가 또 단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단을 세우는데 이 여로보암이 마음이 불안해. 그래도 과거에 다 가던 데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에 가서 늘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인데 이 단이 허술하면 안 오고 예루살렘으로 갈까 싶어서 이 르호보암이 이 꾀를 낸 것이 우상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단에다가 아까 단지파 있는 곳에 하나 세우고 아까 베델에다가 세웠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어느 지파를 세워서 그 지파만 제사장을 하도록 되어 있죠.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가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아무나 원하면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그렇게 단을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무나 원하면 와서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죠.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너무나 잘못된 일이야. 그 남방 유다에서 한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이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와요. 베델 단에 와가지고 꾸짖으려고 왔어요. 왔는데 마침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여로보암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분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방 유다에서 올 때에 이 여로보암을 보고 책망을 하려고 왔어요. 근데 마침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는 이 제단을 일컬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향하여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을 향하여 지금 외쳐서 책망을 했어요.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지고 하리라고 하는 그리고 요시야 때에 와서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왕이 후대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이 제단을 다 그렇게 소멸하리라고 하는
그것을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을 잡으라고 그렇게 손을 뻗어서 외쳐서 잡으라고 하는데 그 손이 뻗었는데 오그라지질 않아. 뻗어가지고 오그라지질 않으니까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해서 네가 지금 내 팔이 이러니 네가 너희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내 팔이 좀 낫게 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팔이 나았어요. 그 팔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떡도 먹자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와서 외쳐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또 여기까지 오던 길로 다시 오지도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거기에서 이제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그 남방 유다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는데 그 광경을 자세히 본 사람이 있어. 거기에 있는 한 노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것을 자세히 보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노 선지자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을 봤느냐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갑디다. 빨리 나귀에다 안장을 치워라. 그래갖고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나무 밑에 뭐 상수리 나무인지 하여튼 나무 밑에 그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네가 남방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가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줘서 가서 당신을 데려다가 먹이라고 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순진하게 그 말을 참말인지 알고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그 노 선지자 집에 가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책망을 말을 주어요. 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으니 네가 네 시체가 내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또 예언을 해요. 그 말을 듣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 먹고는 이제 빨리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에서 주는 나귀를 타고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가요. 가는데 길에서 사자가 나와갖고 그 사람을 죽여요. 그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이 와서 그렇게 하다가 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자에게 찢겨서 죽어요. 근데 그 사자가 먹지도 않고 나귀도 그대로 놔두고 그 곁에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거기 광경을 보고는 그 노선지자 있는 그 동네에 가갖고 그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 노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급히 또 그를 쫓아가요. 쫓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묘실에다가 그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들에게 그래요.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의 뼈 옆에 내 뼈를 두어라.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장례를 그렇게 치렀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잠오죠. 이제 지금 이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과정을 나는 지금 이렇게 또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게 중간에 이제 빠진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하여튼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랍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뼈를 그 선지자의 뼈 옆에다가 묻어줬어요. 그런데 약 한 300년 후에 진짜 요시아가 딱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요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요시아 왕이 되어갖고 제단을 전부 다 말하자면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제단을 다 불살라버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그 있는 뼈들을 다 불사르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묘실도 다 파서 없애요. 그런데 한 묘실이 있는데 그 묘실을 안 팠어요. 그러면서 그가 뒤로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저 묘실은 누구 건데 왜 안 팠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언한 그 사람의 묘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 묘는 놔두어라. 그렇게 해서 그 묘실은 보존이 돼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의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 자기 뼈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뼈 옆에다가 자기 뼈를 두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요시아 왕이 태어나서 와가지고 그 성소를 다 회파시키고 다 불살라서 없앴어요. 그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 열왕기서에서 보면서 이제 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서 외쳤잖아요. 외쳤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결국 사자한테 찢겨 죽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죠?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렸나 봐. 어쨌든 근다고 이제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정말로 너무 안 됐어. 그래갖고 마음에 이게 딱 걸려가지고 이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것이 마음에 걸려갖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이 될까?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다 기잖아요. 그러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기별을 전해놓고는 대대 자기가 또 속아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별을 주어서 가서 하도록 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에게 그가 만약에 그 기별을 철회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별을 주셔요. 그래서 직접 주셔서 그 기별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시지 그렇게 거짓 선지자한테 속게는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한테 속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기별이 있다면 그 기별을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안식일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막 그렇게 많이 해요.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그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말을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진실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런 기별을 주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별이 없잖아요. 오히려 화해부인을 통해서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교훈을 많이 주셨잖아요. 건강기별도 마찬가지고 뭐 돼지고기, 멍고기 막 먹어도 될 것 같으면 그거 먹으라고 화해부인이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은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별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지 마시라고 그 말이에요. 텔레비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보면은 정말로 그럴듯하게 외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오랜 신앙을 하다 보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장로님들이나 원로 장로님들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뭔 말하는가 이렇게 또 탐닉을 해. 그러다가 그 전에 어떤 그 신학대학 그 교수님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가셨다가 그냥 홀딱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말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별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어머니 가서 기웃거리지 마라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확실히 아는 것에 집착하고 그 기별을 잘 믿고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450장 찬미하겠습니다. 450장 찬미에 정장로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보게 하소서. 나 그네 길 세상에 주와 함께 행할 때 주의 하신 모든 일 따라 행케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나의 주 나를 보호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악한 뜻을 제하고 내 맘속에 캡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매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소서. 넓은 은혜 베푸사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하신 나의 주 내 맘속에 캡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어느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길로 저희들이 바르게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할렐루야 주님을 환영하며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